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죠. 오늘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찬양 이번 주 내내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시험이 와도 지켜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고통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올해 남은 6개월도, 우리 남은 인생도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형편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되든 그건 내일의 문제고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고, 중요한 건 그 감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반대의 마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도전들이 많은데 잘 지키셔야 돼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은 사실 7월 첫 주는 아닙니다. 원래 그 유대 절기로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절기가 6월절 절기고요. 오늘 성경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이 다른 말로 77절, 그 오순절이 또 곡식을 거두어서 그런 절기에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요즘은 또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요. 보리 농사가 6월 중순이나 하순에 이렇게 거둬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를 거둬들인다.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조금 날짜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농사를 다 안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또 올해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예? 보통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연대를 대략 기원전 1500년으로 잡거든요. 지금 한 3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6월절을 하루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 7일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은데 오늘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낸 걸 기억하면서 초막절 지키거든요. 지금도 초막절 지킵니다. 일주일 지킵니다. 또 하루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초막절에는 집이 있어도 집에서 안 잡니다. 밖에다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근데 또 그게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좀 어렵잖아요. 천막을 치려면 또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은 심지어 베란다에서 삽니다. 안방에서 안 자고.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니까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킨다.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예요. 주일이 안식일 지키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절기고, 월삭 매달 초 한 달에 한 번 지킨 절기고, 6월절, 무교절, 오순절 1년에 한 번 지킨 절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도 이 절기를, 이 말씀을 따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좀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그러한 신앙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쨌든 레위기 전체에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분 5대 제사를 기억하시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글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특별 새벽기도 한 적이 있어요. 5대 제사가 나와 있는데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 친밀할 수 있는 길은 제사,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로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계속 드리는, 번제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친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레위기 후반부 18장서부터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소위 7대 절기라고 오늘 본문에 주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사실 그 7대 절기인데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만남을 통해서 좋은 혜택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혜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은혜, 그 혜택을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를 마치고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뭐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다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영향이 좀 있고요, 이 부연적인 영향만 있어 하나님과 화평을 잘 못 누려요. 누리질 못해요. 참 하나님 쪽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 주시는데, 은혜도 주시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쪽에서 답답하시겠냐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혼 돌려야 돼요. 어떤 책임이고 의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특권이 특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누리질 못한다면 평화도 못 누리고 안식도 못 누리고 쉼도 못 누린다면 이 시간도 이게 얼마나 통탄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은 쉼과 안식, 기쁨, 평안을 다 준비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아까 부른 찬송가 같다 그런 찬송가 아닙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힘들었어도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도 무언가 마음속에 눌려있고 답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통탄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 누림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이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용기를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서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교제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절기의 출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일이 절기의 절기, 사실은 일주일마다 지킨 절기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는 성회로 공포할 것이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 안식일도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내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밑에 가는 말씀 보면요, 구약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만큼 엄하게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주일을 지키면, 잘 지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요, 뭐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 행위를 통해서 순결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그 신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냥 쉬고 놀러고 낮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세상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만. 이 주일, 안식일만큼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걔 뭐 별로 안 좋은 사람 생각해가지고 속에서 이상, 미운 생각이고 이상한 생각 들고, 그래봐야 내 손으라니까. 내 손에 왜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고 왜 엉뚱한 걸 가지고 있어요. 왜 속에 시커먼 걸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일날 주예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도 계속 여기 짓 눌러 있다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군인 집차가 시골에 언덕길 올라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거 빨리 지고 올라가요. 장교가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타시라고 그 뒤에 태워드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앉아서도 머리에 뭘 이고 있네 그대로 또. 아이, 할머니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말씀, 아유, 차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아니, 뭐 차 타고 있는데 뭐 내려놓는 밑에 있나 뭐 똑같은데. 주일날 주 앞에 나왔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 시간 하나님께 못 맡긴다면, 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 내려놓으라고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고 있네, 자기 혼자서 또 자기 책임진다고.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맡기는 하나님께. 그래야 안식을 편안한 쉼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내일부터 나가서 세상 가서 힘있게 싸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일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을 축복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되게 하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모든 우리의 활동, 교제 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도 운동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을, 안식을,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본문의 내용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첫째 달 열 나은 날입니다. 물론 여기서 첫째 달은 1월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1월 달이 아닙니다. 유대의 원력으로는 3월 달이 우리의 첫 달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때 14일 날 저녁 안식일,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 그리고 그날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 날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다음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무교절 일주일 합하면 8일을 지키는 거예요. 8일을. 지금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역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무교병 먹고 화제를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라는 말씀이 오늘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매년 지키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1년의 생활 속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9장에도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부득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킨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지키는 걸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매일매일 음식과 양식을 먹어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도의 힘과 교제의 힘과 예배의 영성에 의해 살아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매년. 그래서 이런 은혜가 공급이 차단되어지면 우린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6월절을 매년 꼭 지키되, 그것도 아무 데서나 여기저기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만 딱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편리함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편리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임의로 여기저기서 아무데나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여러 장기가 있잖아요. 신장도 있고 간이 있는데, 신장이나 간을 몸에서 떼어나면 이거 그냥 썩어버리고 괴사하고 말아요. 이런 장기가 내 몸 안에 있을 때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아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질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이때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쓴나물도 먹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구원받은 주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난다면 무교절은 그리스도를 떡을 먹음으로써, 음료를 먹음으로써 공급받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룩이 있는, 즉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공급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그 쓴나물을 씹으면 쓴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쓴나물을 먹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죄의 고통 속에 죄의 노예가 됐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씹어 먹으면서. 근데 가끔 보면 뭐 예수 믿기 전에 참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때 참 그 맛이 그걸 아직 못 잊고 있더라고요. 쓴나물 좀 더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 죄의 뿌리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 끌려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 쓴나물을 좀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갑니까? 아니,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걸 왜 지속하지 못하느냐? 7일 동안에, 6월절은 지켰는데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양식됨을, 누룩 없는 빵을 계속 공급받을 때 기쁨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6월절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걱정도 안 하게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계속 생명의 떡이고 양식인 주님께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식지 않는 뜨거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교절 7일 동안은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불태 올리면서 연기를 볼 거 아니에요? 연기를 보면서 제사 드린 사람이 무교절 기간 동안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번제 태워드린 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그래서 교회학교도 수련회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만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보지 말고, 세상도 보지 말고, 봐봐요, 뭐 실망만 되니까, 뭐 걱정만 되니까, 그것도 짓눌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왜 온갖 쓰레기로 채워진 그런 사람으로, 냄새나는 소문을 다 담아두는 그런 쓰레기통으로 우리 속을 만들 겁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워야죠. 쓸데없는 걸로 채우지 마세요. 다 채워봐야 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 때, 그러라고 화제, 제사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동안에는 누룩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해석하면, 여러분,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빵이 안 부풀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물론 그랬지만, 여기서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왜 그 틈을 줘가지고 사탄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나를 막 함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왜 그래? 왜? 누구 좋으라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되고 특히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원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이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공동체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다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절대요.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속 공급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을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즐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때 기쁨과 감격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그때 평안을, 안식을, 우리는 건강한 심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과도 그때 받은 은혜를 같이 만나서 교인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어저께 내가 옷 샀다고 그럴 것도 없고 안 좋은 얘기도 할 거 없고 안 좋은 얘기 왜 해요? 교인들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 교인도 은혜 받고 성도도 은혜 받고 그래 나 세상 나가서 또 일주일 살 거 아니겠어요? 교인들 만나면 기분이 좋고 기뻐야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생각해서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지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시간 맛보면서 그리고 근심 염려 짐은 맡기고 기도하고 교인들과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고 이 교제가 하나님 나라로 일 줄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매주 매일 매년 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72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